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해외 선교부를 섬기시는 임성묵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나라의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3년 동안 오직 믿음과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담임 목사님,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 열방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 장학관 등 국내의 모든 선교 기관을 부흥발전케 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번에 개관된 음파 진료소를 통해 더 많은 어린 양의 목숨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군 장병들과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한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사 모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깨어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서 12장 25절에서 28절. 출애굽기서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 커피 얘기를 많이 했더니 커피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시 커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아는 체 했다가 굉장히 다른 많은 교인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아는 체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 앞에 택배가 많이 와요. 세상에서 가장 설레이는 게 택배라고 하는데, 택배가 이렇게 오는데요, 문제는 그 택배가 제 것도 아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면 저희 딸 겁니다. 전부 이름이 윤샤론. 그러면 카톡이 와요. 카톡 하면서 와요. 아빠 오늘 택배 3건 왔어요. 좀 받아다 주세요. 그런데 그 택배를 나중에 열어서 보면요, 전부 검은 옷이에요. 검정색만 사요. 다른 색은 사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검은 모자에 검은 치마, 검은 셔츠, 검은 양말에 검은 구두까지 신고 나가는 장의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말을 입 밖에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검은색 딸을 보면서 말을 못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세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대통령조차도 MZ세대의 말을 들어서 정책을 해야 된다. MZ세대가 지금 10대에서 40세 전까지 청년시대라고 하는 MZ세대. 그 MZ세대에 있는 우리 딸이요, 틱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해요. 저희들은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10초에서 한 30초 가량의 짧은 영상을 가진 틱톡이라는 걸 해요. 짧게 보고 넘기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취향만 보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래요. 1980년도에서 2000년까지 밀레니엄 세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Z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레니엄과 Z세대를 더하면 MZ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 MG, MZ세대 이렇게 하면 안 돼. MG세대. 그래서 1980년부터 한 2010년가량 10대에서 지금 30대 마지막까지 MG세대예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MG세대가 중요한 거는요, 물건이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의미라고 그래요. 의미. 그래서 그들의 문화 전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미닝 아웃. 미닝은 뭐냐? 의미란 뜻이에요. 의미. 아웃은 드러낸다. 그래서 미닝 아웃 트렌드를 가진다고 그래요. 미닝 아웃. 그 친구들은요,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를 살아가야 돼. 현재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저희 딸이 들어와서 제가 문 열고, 딸 저녁 뭐 먹을 거야?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까똑하면서 와요. 전 짜장면요. 저기 있는데 까똑으로 저한테 답을 줘요. 그리고는 크크크크크 해요. 인상은 굳어 있는데 SNS에서는 크크크크 이러면서 이런. 그러니까 이 MZ세대는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과 보여지는 모습, 실제 대면했을 때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다르고 겉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2040년도에는 50%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2040년도부터는 전 세계 80%의 부를 이 MZ세대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부가 이 MZ세대로 넘어가고 전 세계 전 인류가 이 MZ세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중요한 거죠. 자녀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가정들을 대신방해 보니까요, 이 자녀들 때문에 문제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다름을 본인들이 표현하기를 원해요. 집단보다는, 전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요. 소유보다는, 내가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공유가 중요해요. 공유 경제 이러는데 차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취미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온라인이나 다른 취미나 여러 가지 것들은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단순한 물건 구매보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 해도 나한테 의미 있는 명품이면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렉스라고 하는, 플렉스. 아이들은 오늘 플렉스 이러면 명품이 막 뜨는 거예요. 자기 돈이 없는데도 이건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향을 소비한다. 취향. 내 취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취향 존중이란 말이에요. 취향 존중.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SNS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게임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만화 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그 메타버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놀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 세대와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서는 도저히 자기네들 돈 벌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상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돈, 투자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돈을 못 가져도 평등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컨텐츠, 나만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찍는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찍어내는 거를 크리에이티브라고 한다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자, 자기만의 문화 창조자로 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 MZ 세대에 비해서 나는 누구냐, 부모는 누구냐,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가 꼰대인 줄 알면 꼰대가 아니래요. 내가 꼰대인 줄 알면 그건 꼰대가 아니래. 꼰대인지 모르는 사람이 꼰대란. 근데 다 위의 세대를 왜 꼰대라고 하느냐, 가르치려던데, 강요하려고 두고, 평가하고.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엄마 때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과거에 집착하는 세대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현재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는 세대들이 살아가니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과거에 집착했던 우리 세대는 미래 영화를 보면 로봇가 나오고 미래 막 화려한 현대도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영화들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MZ세대가 찍는, 바라는 미래상은 뭐냐? 지진으로 세상이 멸망해 있어. 좀비들이 우글우글한 멸망된 세상. MZ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멸망의 문화가 왔을까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느껴져요. 저희 딸 하나를 봐도 참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자녀들의 그 문화를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 신앙은 뭐냐?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 우린 체험을 한 세대예요. 그런데 체험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MZ세대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체험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우리는 체험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체험을 한 세대인데, 가난을 체험했고 고난을 체험했고 절망을 체험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핏값으로 기적 가운데 살아난 그 체험을 한 세대인데, 문제는 자녀들은 그 체험을 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은 잘 살길 원해. 그래서 대신방을 가보면 자녀 기도 제목이 무조건 잘 되게 하는, 돈 잘 벌고 길 열리고 좋은 데 결혼하고 좋은 자녀, 좋은 장막, 좋은 차. 부모는 좋은 것만 바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실제의 삶은 안 그렇거든.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 대신방을 가면서도 신방 대원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동네 주민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나눌 수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웃들이 교회 가보자, 기도해보자, 우리 저기 가면 목사님 정말 능력 있으시다, 가보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SNS에 화려한 것을 올리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 내밀지 못해요. 20세 넘어가면 독립하려고 그래요. 혼자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 내밀 수 있는, SNS 상에서는 내가 정말 맛있는 디저트 먹고 정말 좋은데 여행 다니는 사진만 올려놨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커넥션은 외부에 알려진 내 모습, 화려한 모습만 커넥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어줘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나도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내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에 저는 늘 물어봐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말씀을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강요하고 가르치려고만 들지 체험을 공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과 얘기할 때 부모로서 가르쳐주는 꼰대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체험을 공유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 살 때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셨는가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에 끌려가고 지금 세대의 아이들처럼 얘기하고 지금 세대 아이들처럼 여행과 자동차와 명품과 이런 것에 끌려가는 부모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문지방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 지금 시대는 문지방이 없다는 거예요. 문지방에 발라놨더니 아이들이 독립해버려, 집을 나가버렸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봐야 되는데 집 밖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들 동안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 보여줘야 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신방을 다닐 때 자녀들 기도 제목을 다 봤습니다. 따로 봤습니다. 자녀들 기도 카드가 있으면 따로 내라고 그래요. 신방을 안 드려도. 왜냐하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백성은 뭐냐면 생명을 걸고 지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한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켜온 그 자리를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모두 제가 다시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온 자녀들 얘기하면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고백해요.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새벽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내 이 새벽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 주님이 그 몸을 바쳐서, 피를 바쳐서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내가 이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깨달은 그날까지 내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제가 대신방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가족들을 대신한 자리예요.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린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피 하나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자리, 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교의 그 유월절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연결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가 연결될 고리가 없지만 내가 피의 자리를, 언약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께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언약의 자리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하나 되게 그 언약의 자리로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믿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대부분 교인들은 자녀를 믿으려고 그래요. 자녀,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라고. 2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부모들이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 묻게 될 거예요. 저도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큰아들이 있는데 이 대학을 가면서 저에게 이제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내가 어떤 피해 역사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가 아니라, 넌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피해 역사를 하셨는가, 나는 지금 어떤 피해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피 언약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벽의 강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지키는 거룩한 성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내가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구원받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거룩한 생명을 바쳐서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 세대, MZ세대 복음화율이 몇 %냐? 저희 큰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가 있거든요. 큰아이가 군대 가 있습니다. 1000명이 부대원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주일날 그 부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1000명이 있는 부대원 중에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7명이 나와요. 놀랍죠? 10%가 안 돼요. 아니 뭐 10%가 뭡니까? 0.7%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7명이 나오는데 7명이 예배드리고 있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안 나오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7명이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1%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 한국 땅을 뒤집었어요. 아이들이 믿음이 작아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더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신만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언약으로 지키십시오.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들을 늘 감당하시느라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늘 세임 달라고 원로 목사님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전히 사역 가운데 계십니다. 건강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주의 재단에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한 주 있으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을 지키는 유월절
부활절에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거룩한 2월절의 제사를